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은혜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에 많이 졸리실 수도 있으니까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은혜 받는 시간 내게 해달라고, 은혜 받는 시간 되세요 하고 함께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은혜 받는 시간 되세요. 은혜 받는 시간 되세요. 네, 자꾸 제가 무섭고 떨리고 자꾸 계속 이 앞에서 왜 이렇게 계속 매번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제가 혹시라도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이 있다면 주님께서 은혜를 더 더해줄 걸 믿습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셋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잘 아시는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지내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사순절 기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 아동부 아이들은 이 시간 동안에 아이들에게 말씀표를 주고 이렇게 빈칸 채우기와 그리고 말씀 읽기, 그리고 기도하기,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 이렇게 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오늘 말씀 나누면서 그 예수님의 이 고난의 의미 그리고 부활절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한번 소개하고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 2차 대전 중에서 필리핀 루방섬에 머무르며 연합군과 싸우던 일본 측 장교였습니다. 250명 정도 되는 군인들을 이끌던 장교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1945년 2월에 연합군이 루방섬을 점령하자 오노다 히로를 비롯한 일행들은 섬에 있는 정글 깊은 곳에 숨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마지막 엄명은 항복은 물론 자결도 하지 마라. 만약 병사가 한 명이라도 남더라도 그 한 명이 야자수를 먹어가면서 정말 끝끝내 항전을 하면서 전쟁에 싸워라 라는 이 명령을 듣고, 이 엄명을 듣고 나서 그곳에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라는 그 명령을 따라가기 위해서 정말 끝끝내 마지막 순간들까지 항복하지 않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이 있던 일행들마저 모두 다 총에 맞아 죽고 자신이 혼자 살아남았을 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 오노다 히로는 그 항명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군의 패배로 전쟁이 끝나서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라면서 이런 전단지 같은 것들을 뿌리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전단지를 봤음에도 이거는 적군이 나를 유인하기 위한 거야. 적군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들어가서 숨어야 되겠어라고 하면서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안 되자 오노다 히로라는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가족들을 통해서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나으라고 말을 하면도 이것도 적들이 나를 희롱하는 것이다, 나를 놀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끝끝내 나지 않고 무려 29년 동안 정글에서 숨어 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9년이 지난 이후에 그 위에 있는 상관이 와가지고 그를 불러내서 함께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전단지만 보고 나왔다라고 하면은 29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무려 정말 밖에 29년이란 정글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풍족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와 같은 기쁜 소식들, 어찌 보면은 밖에 나와서 더욱 더 좋은 소식들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았던 시대입니다. 바벨론에 이어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당시 강대국들의 지배를 번갈아 가면서 받고 노예 생활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빼앗긴 것도 많고 날이 가면 갈수록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일을 하고 노력을 해도 이거 나의 품삯 때문에 나의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다 줘야 되는, 다른 나라에, 나를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배고프고 고되고 힘든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일한 안식이자 그들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께 구원자가 오신다라는 그 말씀 하나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나오신 곳이 오늘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있는 4장 16절의 말씀들은 나사렛에 있는 회당입니다. 이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다가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18절하고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더 잘 해석하자면은 이 말씀은 메시아 곧 구원자이신 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게 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눈먼 사람이 다시 볼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21절의 이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예언자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나. 지금 너희가 귀로 듣고 보고 있는 내가 바로 그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공생애간에 처음으로 하신 설교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설교를 하셨으면 와, 반응이 좋고 되게 사람들도 좋아를 해야 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반응이 어땠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되는 16절 말씀 위에 보시게 되면은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다. 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첫 설교의 사람들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난 쟤 봤는데 내가 쟤 자주 오던 아이인 걸 봤는데 무려 높은 데의 자식도 아니고 무려 요셉의 목수의 아들, 그 사람을 내가 봤는데 너가 메시아라고? 란 이런 뉘앙스가 담긴 말투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이런 비양적인 말이었고 사람들의 반응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곳에서 믿지 않을 것을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23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 끝에 마음의 분을 품고 예수님을 낭떠러지 절벽에서 밀려고까지 하면서 신성모독이다라는 것처럼 예수님을 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멈추지 않으시고 그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행동하게 계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함께 나눠 드셨으며 육신의 배고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몸에 병이 들어 아픈 사람을 고치시며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과 귀신에게 눌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셨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이 그곳에 임할 수 있게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마다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 해결되지 않고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천국을 맛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들을 하여 주셨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을 하셨는지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에 있는 61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은혜에 대한 구절에 대해서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 어떤 걸로 해석이 되냐면 50년 이 은혜에는 50년마다 구약에서 있었던 희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희년에는 부채가 탕감되고 노예가 해방되며 땅이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그런 해입니다. 예수님의 희년의 개념을 도입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 희년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28장의 말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희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희년은 50마다 발생하는 특별한 해이며 이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희년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안식과 용서와 갱신의 날, 그리고 희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이 그 구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셨던 것들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유들은 예수님께서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 회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네, 이 18절 말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를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들이 구약에 있었던 시작이 있었던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 눈먼 자들과 그리고 포로된 자들, 그리고 놀린 자들, 이 모두는 우리를 취하고 있는 말씀과도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치 포로된 것 같이 자유함이 없습니다. 마치 눈먼 것 같이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눌린 자처럼 정말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8절 말씀 앞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가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주의 성령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행동을 먼저 다하여 주시고 이 주의 성령을 내가 함께 했었던 주의 성령을 나만 가지고 있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었던 것들을 너희가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이런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주의 해를 선포할 수 있는 엉들린 자들을 구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는 되게 빨리 크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뭔가 16, 17 이럴 때는 빨리 성인이 돼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내가 맘대로, 마치 부모님이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부모님이 왠지 성인이 되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지 않았는데 성인이 되고 나니까 아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자유롭게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내가 정말 자유하다. 와, 나는 성인이 되고 나서 정말 자유하다라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근데 제가 부자가 되면은 마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돈이 많거나 내가 유명해지거나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원하는 게 다 채워진다고 내가 진의가 생겨서 나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진다 그래도 나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현대 시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뉴스를 보아도 어떤 것을 보아도 주위의 사람들을 보아도 예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내게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이 있는데요. 그 눈먼 자들과 그리고 혈루병에 대한 여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세 명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눈먼 자들과 혈루병의 여인의 치료함을 받는 그 장면들 속에서는 세 가지의 공통점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나옵니다. 믿음. 예수님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옷자락을 잡았을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눈먼 소경들도 예수님 앞에 정말 소리치며 나아갔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함을 넣어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외에도 그들에게 공통점은 절박함이었습니다. 혈루병의 여인은 이 혈루병을 꼭 정말 낫고 싶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정말 절박함 하나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눈먼 소경은 어떻게 나갔을까요? 정말 이 눈을 뜨고 싶다라는 그 열망 하나로 그 절박함 하나로 예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절박하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절절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 이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라고 고민하며 나아가십니까?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정말 묵상만 해서 끝나고 계시지 아니합니까? 어느새 교회가 정말 많은 교회가 생기고 있고 정말 많은 예배당이 생기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있지만 이제는 전도하는 게 힘듭니다.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모든 방법들이 다 막힙니다. 모든 방법들이 불법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 나가 전도하는 것, 사람들 만나면 전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멈춰야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들을 해나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그 믿음으로 절박한 마음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나의 친구들과 주위의 사람들과 정말 믿음이 필요한 친구들 그리고 눈먼 자들 정말 억눌린 자들 자유가 없는 그 모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믿고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주의 은혜의 해가 정말 주님께서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조금 더
다른 말로 좀 더 번역하면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해,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연도. 그래서 저는 이번에 돌아오는 부활절이 정말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좋아하실 때가 언제십니까? 주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는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내 이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에게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도 생각했을 때 정말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내가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날들이 나에게 가장 예수님을 믿어서 가장 큰 날인가, 가장 큰 해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돌아오는 부활절들이 정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해가 되길 원하며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그 기적들이 그런 좋아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잠깐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제가 또 A4 용지가 많이 넘어왔고 잘 보지도 못하고 넘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들을 같이 전달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동부들이 이번에 4월 19일에 이제 아이들 부활절 전야제로 아이들을 초대하면서 정말 부활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좀 같이 놀면서 정말 즐겁게 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바라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저희 아동부만의 사명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머릿속에 떠오르시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영혼들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제가 이 영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기도하며 나가야 될까요? 주님께서 바라는 영혼 돌아올 수 있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